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1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길르앗이 악하냐?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야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시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그게 맞다는 걸 압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 왜 자꾸만 내 시선이, 나의 마음이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되는 걸까? 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보다 내 힘, 내 능력, 내 통장 잔고를 더 신뢰하고 있는 건가?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위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영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배부르게 사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번영으로 은혜를 잊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경고가 현실이 된 것에 대한 호세아의 고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풍요로워졌고요. 그런데 교만해졌고요. 그리고 결국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은혜를 어떻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선지자가 저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닮지 말아야 할 세상과 닮아가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장사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어로 케나안입니다. 근데 이 발음이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발음과 철자가 가나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장사꾼이라는 말과 동시에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금 부르는 거냐면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닮아가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우러져 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손에는 거짓 저울을 들고 이웃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불을 쌓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웃을 속여서 불을 쌓아놓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내 재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수고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얻은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자기 기만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의 결과라는 착각이죠. 자기 공로의 착각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은 자의 이 모습이 이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만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닮지 말아야 할 세상과 닮아가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요. 두 번째인데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환상과 비유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무시당했어요. 대신에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로 갔대요. 길갈에서 뭘 했냐?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를 잡고 화려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없는데 제사는 풍성했어요. 순종은 없는데 예배는 뜨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제단이 들녘의 돌더미처럼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농부가 밭을 갈러 나갔어요. 근데 그 밭이랑에 쓸데없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돌무더기가 걸림돌 되지 않겠어요? 쟁기가 걸리고 발에 걸리고 아무 이렇게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그 방해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단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화려한 제단, 그리고 그 열심, 그 수많은 수송아지의 제사,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눈에는 들녘의 돌더미처럼 거추장스럽고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왜요? 그곳엔 말씀도 없고 순종도 없는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사라진 자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선지자는 이스라엘 통해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이 삶의 그 바로 현장과 예배의 자리 이 두 곳에서 모두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는 순간에 성도는 삶에서는 내 공로를 세우고 예배에서는 내 열심을 내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파산의 시작인 거예요. 은혜를 잊는 그 순간이 성도가 미끄러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성도가 은혜를 잊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미끄러진 성도의 그 결과만 보고서 징계의 막대기를 그럼 드시는 건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깨워 주세요. 에브라임이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조용히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희 시작부터 지금까지 애굽에서 지금까지 너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너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거 내가 사실 준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자리 그 뿌리로 이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보시면 한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누구예요? 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벽돌 굽는 신세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매일 채찍 아래에서 신음하던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누가 건져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의 시작이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았고 내 은혜로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노예들이었어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죄에게 착취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아닙니까?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자유롭다고 세뇌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저희들 아닙니까?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된 것에서 건지셨습니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이 하나의 그냥 그림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그림의 완성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 중인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적 파산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본래 나는 애굽의 노예였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자다. 이 한 가지를 붙들고 기억해내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며 사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저희가 영적으로 파산되지 않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고요.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며 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순환이 우리 가족분들 모두의 삶의 자리에 뿌리 내리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십시다. 이 기억이 저희를 감사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나의 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바라보며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나를 단단히 묻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희를 묻게 하셔서 세상의 탕류에 흘러가지 않으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의 눈이 세상을 향하기 전 은혜의 십자가를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